성도 여러분 다 평안하셨습니까?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리라고 믿습니다. 깨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은 예언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열심히 예언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예언의 성취와 그 징조들을 눈여겨보고 늘 자신을 깨어서 정말 주님의 재림을 막기 위해서 늘 부지런히 준비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특히 미국에서 일어나는 예언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일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또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정체가 바로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이런 예언의 성취가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정치계와 종교계에서 일어나는 심상치 않은 현상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어떤 때있는지 준비하고 깨어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을 하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5절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참 여기 엄숙한 예언이 나오죠. 이 현실에서는 정말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것,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예언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짐승의 우상을 세운다는 말이 나오죠. 이 짐승의 우상은 영어로 image, the image of the beast예요. 이 우상이란 거는 이렇게 우상처럼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라는 뜻은 형상이나 성격이나 모습이나 행하는 모든 일들이 똑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에 보면 두 번째 등장하는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이 등장하죠.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 이 두 번째 또 다른 짐승이 첫 번째 나온 짐승을 어떻게 똑같이 흉내내서 첫 번째 짐승이 하던 그대로 행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우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두 번째 짐승으로 표상된 이 미국이 그대로 따라하고 그대로 본받는 그 첫 번째 짐승은 어떤 정체가 무엇이며 또 어떤 일을 했길래 이 미국이 그 일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보면은 이 미국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이 미국이 이 첫 번째 짐승을 따라서 이렇게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그 두 짐승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짐승이 굉장히 이상한 모양을 하고 있죠. 여러 짐승이 섞인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 나오는 그 짐승은 여러분들께서 다니엘 7장을 보시면 거기에 네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자로 표상된 바벨론의 부한 그 부귀와 또 그다음에 그 첫 번째 짐승을 보면 사자의 입을 가지고 곰의 발을 가지고 표범의 몸을 가지고 또 그 뿔이 10개가 있고 그 이상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것이 다 여러 나라가 그러니까 다 합쳐진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자로 표상된 바벨론의 부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메데 페르시아의 그 곰으로 표상된 메데 페르시아의 그 용맹함을 가지고 있고, 또 표범으로 표상된 헬라 그리스의 그 신속함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 그 짐승은 이상하고 천리를 가지고 막 부서뜨리는 무서운 용의 정신을 가진 무서운 짐승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짐승도 섞여 있어요. 다 섞여 있어요. 그리고 뿔이 10개가 있고, 이런 짐승이 이 첫 번째 짐승인데, 이 첫 번째 짐승이 요한이 본 계시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은 이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이 큰 말을 하고 큰 입을 가지고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남된 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만이 할 수 있는 권세를 행하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죄를 용서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죄를 용서한다 그러고,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라 그러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를 높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행세를 하기 때문에 참남된 일을 하고 참남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42달,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예언해서 해보면 1260일, 1260년 동안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을 하고, 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로마의 그 용과 같은 정신을 가졌던 그 로마가 무엇을 줬어요? 권세를 줘서 그 로마 다음에 일어나는 정치적인 세력과 종교적인 세력이 이렇게 합쳐진 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중세기에 1260년 동안 성도들을 핍박한 그 정체, 그 정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론과 메데 페르시아와 헬라 그리스와 그다음에 로마, 다음에 로마가 10뿔이 있으니까 10나라로 막 갈라지는 그 시기에 올라오는, 다니엘 7장에 보면 작은 뿔로 표상된 이 첫 번째 짐승은 누구일까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이교 로마 다음에 올라오는 교황 로마죠. 이 교황 로마. 이교 로마로부터 권세를 받고, 그런 종교적인 세력이 모든 군사력과 정치력을 다 가져서 성도들과 온 천하를 다스리고 성도들을 핍박하던 그 세력은 바로 교황 로마이고 바로 교황권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어떻게 첫 번째 짐승을 그대로 흉내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황권의 권세를 그대로 미국이 행하겠다는 말입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이 미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땅에서 올라온다고 그랬죠? 이 짐승은 왕과 나라와 권력을 상징하는데, 이 첫 번째 짐승이 물에서 나왔다는 것은 많은 백성과 방언과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왔다 그러면 이 땅은 인적이 아주 드문, 아무도 없는 그런 아주 조용한 광야와 같은 새로운 땅에서 10뿔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핍박하던 그 세력이 점차로 약해지는 1700년대에 신생 국가로 새로 발견된 땅에서 올라오는 국가, 그 다음에 새순처럼 돋아나는 신생 국가, 1700년대에 생겨난 국가가 어떤 국가입니까? 바로 미국이죠. 미국이 새끼양처럼, 두 뿔을 가진 새끼양처럼 온순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용처럼 말한다고 그랬죠? 용처럼 말하면서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그런 무서운 나라로 변합니다. 이 새끼양 같은 짐승이 두 뿔을 가졌다는 것은 그 미국의 건국 이념,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서 종교가 정치의 힘을 빌어서 또 다른 종교를 강요하거나 핍박하지 않는다는 것. 온전한 종교의 자유가 주어진 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미국이 새끼양처럼 순하게 올라왔다가 용처럼 행하게 되는데, 용처럼 말하게 되는데, 그럼 정말 이 미국이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언론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와 집판의 자유와, 그렇죠? 미국 헌법에 보면 그것이 다 수정헌법 1조와 이런 것들이 다 양심의 자유와 이런 것들이 다 보장되어 있는 이 나라에서 정말
중세기의 교황권이 성도들을 정말 수천만의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자기네 신조를 강요하는 그런 무서운 일을 정말 미국이 행하게 될까요? 이 자유주의 이 현대 사회의 미국에서 그런 일이 정말 가능할까요? 말하자면 종교 세력이 정치 세력과 합해서 종교 세력이 정치 세력과 군사력과 이 모든 세력을 빌미로 그 세력들을 다 규합해서 어떤 종교와 신앙과 신조를 강요하는 일이 이 현대 사회에 이 현대 자유국가에서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지금 그렇게 되려고 하는 조짐이 지금 미국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확연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조짐이 확연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프로젝트 2025입니다. 프로젝트 2025.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목을 프로젝트 2025라고 정했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프로젝트 2025가 무엇이며 지금 정치계에서 종교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 아주 열렬한 선거운동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보수 공화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나오고 또 민주당에서는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나오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민주당, 그죠? 진보 진영인 민주당과 이 보수 진영인 공화당 이 두 정당 중에서 어떤 정당에서 대선 후보가 나오고 거기서 대통령이 나와야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하는 일들과 더 연관이 있을까? 어떤 정당에서 어떤 대통령이 돼야 이 일이 더 빨리 오고 이런 일들이 더 가능하게 될까요?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어떤 정당에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저와 함께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 카말라 해리스는 어떤 성향의 인물입니까? 예, 이 카말라는 굉장히 급진 진보 좌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연하게 그 사회주의자 있죠. 버니 샌더스 의원보다 더 사회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더 급진 좌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카말라는 특히 무엇을 찬성하느냐면은 낙태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젠더들 있죠. 트랜스젠더하고 LGBTQ 있죠. 그 레즈비언하고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큐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아주 전폭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미국의 국경을 남부 국경을 열어서 불법 이민자들을 그냥 무조건 다 들어오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 때 이 불법 이민자들이 몰려왔는데 1,000만 명 이상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1,000만 명 이상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불법 이민자들이 그들의 신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요. 무조건 물려들어서 들어오는데 그 속에는 테러 분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뭐 펜타닐 같은 그 좀비 마약으로 우리가 불리죠. 그 무서운 마약들을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인신매매범들도 있고 그것을 국경 그 미입국과 또 불법 이민자들 막 몰려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너무나 정말 여러 가지 범죄와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연출되고 있어서 미국에 굉장히 염려와 걱정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 민주당에서는 이 불법 이민자들 1,000만 명 이상, 1,500명 이상, 1,500만 명 이상 들어왔다고 막 추산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아무 신분증에 이 증명서도 없이 운전면허증을 다 주고 그다음에 건강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증도 다 주고 그다음에 특별히 선거를 할 수 있는 선거 등록권을 다 주자 그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불법 이민자들이 민주당 후보를 우리는 투표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난민들이.
그리고 이 카말라 해리스는 특별히 그 마약과 마리화나를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는 그런 급진적인 사람입니다. 며칠 전에 이 카말라가 이 경제 정책을 발표했어요. 근데 이 경제 정책이 얼마나 사회주의적이고 또 좌파적인지 이 베네수엘라가 썼던 이 경제 정책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지금 주류 언론들에서는 민주당과 이 카말라를 엄청 띄우고 있고 카말라의 지지율이 더 앞서가고 있다 하면서 이 메인스트림 미디어들이 계속 민주당을 띄워주고 있었는데 이 주류 언론들과 심지어 CNN인가 또 ABC 방송조차도 너무 이 해리스 후보가 발표한 경제 정책이 너무 정부 주도하에 가는 완전 경제 통제, 사회주의 그 경제 정책이기 때문에 막 그 메인 미디어에서도 지금 할 수 없이 비판을 하고 있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모든 물가를 다 책정하고 프라이스를 다 책정하고 그다음에 2주에 한 번씩만 마켓에 가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발표했는데 이런 것들은 완전히 사회주의 정책인 데서 나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말라는 특별히 백신 있죠. 백신을 의무화해서 자기 선거 캠프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의무적으로 백신을 다 맞히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얼마 전에는 그 팀 월즈라는 사람을 부통령으로 지목을 했죠. 이 팀 월즈라는 사람은 나이가 꽤 돼 보이고 머리가 하얗고 80돼 보이는데 60밖에 안 됐어요. 굉장히 60이면은 늙지 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그 나이답지 않게 이 사람은 더 급진 좌파적입니다. 이 사람이 미네소타주의 주지사였는데 이 사람이 어떤 법을 미네소타에 세웠는가 하면은 Gender Affirmation Policy라는 걸 세웠어요. 이것은 뭔가 하면 성별 확인 정책이라 그럴까요? 이걸 한국말로 하면. 이 트랜스젠더들을 전폭 지원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 미네소타에는 어떤 법을 세웠냐면은 지금 성전환 수술을 하라. 그래서 이 미네소타에서는 부모의 허락도 없고 부모의 동의도 없이 미성년자와 젊은이들이 다 미네소타에 오면은 아무 허락도 없이 동의도 없이 다 성전환을 막 쉽게 시켜줍니다. 그래서 모든 트랜스젠더들이 그곳에 몰려서 거기서 성전환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세운 사람이에요. 굉장히 진보적이죠? 지금 미국에서는 이 젠더, 성별의 차이를 없애고 동성애자들과 동성애끼리 결혼을 하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너무 젊은이들 사이에 퍼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국민학교 또 미성년자들에게도 다 원하면은 네 젠더를 바꿔라, 네 성별을 바꿔라 이런 거를 막 장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네소타에서는 부모의 허락 없이 자기의 성별을 바꾸려고 수술을 하러 왔는데 그것을 부모가 반대했다 그래서 그 부모로부터 아이를 뺏어가는 일까지 생기게 됐는데 이것을 바로 이 팀 월즈라는 이 부통령이 다 그 부통령 후보가 그 법을 다 미네소타에 세워놨습니다. 정말 저는 이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얼마 전에는 이 백악관에서 지난 6월에는 LGBTQ 파티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 6월을 프라이드 먼스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소수자들과 이 게이들과 레즈비언들과 이 모든 동성애자들을 존중하는 날이다. 달이다. 한 달 동안 그들에게 좋은 자리를 주고 가장 좋은 우선책을 주고 이렇게 하는 파티가 바로 열렸어요. 그래서 미국 국기옆에는 절대로 다른 국기를 걸면 안 되는데 무지개 깃발을 옆에다 크게 걸고 막 그 트랜스젠더들과 그 게이들과 그런 사람들이 와서 정말 난잡한 파티를 바로 백악관 그 마당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창조의 법칙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그 창조의 법칙에 사단이 도전해서 정말 이 미국에서 온 세계에서 이 하나님의 법칙을 없애고 그다음에 온 세계를 어떻게 혼란 속으로 빠지게 하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불러왔듯이 마지막 멸망과 심판을 불러오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 기독교의 중심지인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정말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러분 LGBTQ 그 파티에 대해서 그 백악관에서 열린 거에 대해서 뉴스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히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참 저는 영상과 이런 것들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그 부자 중에 일론 머스크 있죠?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자녀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얼마 전에 그 일론 머스크의 아들이 성전환 수술을 해서 여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가 아주 민주당의 그 정책들과 이런 것들을 막 비판하면서 막 울면서 나는 아들을 잃었다. 그래서 나는 민주당의 그 지지하는 모든 지지를 철회하고 공화당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겠다. 이렇게 또 그것을 바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미국의 이 도덕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타락하고 정말 이 동성애와 이 그런 것들이 얼마나 성행하고 있는지 참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모든 미국의 타락상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참 놀랄 지경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일은 말입니다. 이 민주당의 모든 정책들과 이 카말라 해리스의 이 정책들은 바로 이 글로벌리즘이라고 그랬죠.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려고 그러는 글로벌리스트들과 그다음에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려고 연합하려고 하는 교황권의 정책들과 그들의 어젠다와 이 민주당의 정책이 너무나 딱 들어맞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제 정책이나 기후 정책 이런 면에서 온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려고 그러고 통제 사회로 만들려고 그러는 그들의 어젠다를 이 민주당과 이 카말라 해리스가 바로 앞장서서 그런 걸 실현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카말라는 그린 뉴딜 정책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고 이 기후 정책을 아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미국에서 통과되지 않은 이 그린 뉴딜 정책을 통과시키겠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영상 보시죠. If they fail to act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 am prepared to get rid of the filibuster to pass a Green New Deal. 자, 여러분 이 카말라 해리스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도 그린 뉴딜을 통과시킬 것이다 라고 여기 말하고 있죠. 자, 그린 뉴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뉴딜 정책, 그다음에 친환경 정책 잘 아시죠? 이 뉴딜 정책이야말로 교황권에서 밀고 있는 제일 첫 번째로 밀고 있는 정책인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구를 살리자, 지구의 환경을 살리자, 탄소 제로를 만들자, 화석 연료 사용을 전면 금지시키라, 새로운 그린 에너지를 사용하자, 기후 위기를 가져오는 모든 주범들을 없애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안에는 물론 여러 가지 경제 정책도 숨겨져 있죠. 다 들어있죠. 근데 이 이면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느냐 하면 이 그린 뉴딜 정책에는 어떤 것이 숨어 있는가 하면은 이 바탕이 지금 이 카말라 해리스하고 민주당이 이 밀고 있는 이 그린 뉴딜 정책 이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 이 지구에 위기가 왔다. 기후 위기가 왔다. 지구가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교황이 라우다토 시에 얘기한 것처럼 교황이 그 교서 라우다토 시에 얘기한 것처럼 자,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일주일 정 하루를 쉬어야 된다. 휴식하게 해야 된다. 강제로 일요일 하루를 휴식하게 하고 이 날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날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정책이 이 그린 뉴딜 정책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카말라 해리스는 기후 문제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라고 최근에 또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카말라 해리스가 하는 모든 정책과 말을 보면은 WHO 세계보건기구나 WEF 있죠. 세계경제포럼, 이 UN 이런 기구들이 지금 추진하고 또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정책과 얼마나 딱 들어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ABC 뉴스 7월 뉴스를 보면은 7월 21일 Where Kamala Harris stands on Green New Deals and Climate Initiative. 카말라 해리스 그린 뉴딜과 기후 이니셔티브를 지지하다. 거기 헤드 그 문장을 보면은 해리스는 기후 위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밝혔다. 자, 카말라는 지금 이 기후 위기와 공해와 지구 온난화와 이 클린 에너지 이런 것에 굉장히 목소리를 높여서 가는 곳마다 이 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파리 기후 협정도 아주 열렬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과
이 진보 진영인 민주당과 이 카말라 해리스 이 후보가 밀고 있는 모든 정책들은 아주 교황권이 이 실천하려고 하는 아젠다와 아주 딱 들어맞습니다.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이기게 될지 지금 공화당에서 대통령이 나올지 모르지만은 민주당이 만약에 선거에 이기면은 이 글로벌 세계가 통합되는 것과 이 통제 세계가 통제 이 세계의 모든 질서와 이런 것이 수립되는 것과 또 전염병을 봉쇄하는 것, 또 기후 때문에 락다운 봉쇄시키고 이런 모든 일들이 더 손쉽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경종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화당은 어떨까요? 이 민주당의 이 모든 정책이 이렇다면은 공화당은 어떨까요? 예, 이 바로 프로젝트 2025가 이 바로 공화당의 정책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카말라가 트럼프 대통령을 아주 강하게 심하게 비난했습니다. 트럼프는 우리나라를 과거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다. 그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극단적인 프로젝트 2025가 바로 그 정책과 함께 이 우리나라를 과거로 후퇴하게 하고 있다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영상을 보시죠. But Donald Trump wants to take our country backward. He and his extreme Project 2025 agenda will weaken the middle class. 자, 지금 카말라가 이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후퇴하게 하고 있는데 바로 극단적인 프로젝트 2025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죠.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트럼프가 이렇게 성명서를 냈습니다. The Guardian의 7월 5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Donald Trump claims to know nothing about Project 2025. 트럼프는 그의 소셜 네트워크에 올린 글에서 나는 2025 프로젝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그것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전혀 모른다. 나는 그들과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즉각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프로젝트 2025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고 이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서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가? 이것은 제가 지난 설교에 미 대선과 의회에 대두된 일요일 법령이라는 설교에서 제가 잠깐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 2025는 이 헤리테이지 파운데이션, 헤리테이지 재단이라는 이 큰 보수단체와 또 기독교 연합 세력이 합쳐서 만들어진 헤리테이지 파운데이션이라는 이런 재단에서 벌이고 있는 운동입니다. 프로젝트입니다. 이 조직의 캐치프레이즈는 바로 이것입니다. 헤리테이지의 캐치프레이즈는 이것입니다. Building for conservative victory through policy, personnel and training. 정책과 인사와 훈련을 통해서 보수의 승리를 구축한다. 지금 이 헤리테이지 파운데이션에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서 여러 방면의 방법을 다 사용해서 지금 보수의 승리를 지금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사 읽습니다. 프로젝트 2025는 보수 운동 전반에 걸쳐서 존경받는 100개 이상의 조직이 함께 모여서 딥스테이트를 무너뜨리고 정부를 국민에게 반환하는 역사적인 운동이다. 이것은 리더십을 위한 지침이다. 그러면서 지금 이 헤리테이지 파운데이션에서 프로젝트 2025라는 리더십, 지도자 지침서를 내놓았습니다. 그 책 이름이 Policy Agenda라는 책입니다. 이 Policy Agenda에서는 이 2025 프로젝트 2025의 그 모든 방향들이 거기 다 들어있는데 이 책의 목적은 보수 진영에서 꼭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지도자는 바로 이 지침서가 명령하고 말하는 대로 정치를 해서 이 미국이란 국가를 살려야 된다라는 정치 지도자의 지침서고 행정명령서입니다. 여기에는 정치, 종교, 교육, 사회 뭐 여러 그 방면에서 세심한 지침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프로젝트 2025가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경종을 주고 심각한 의미를 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지침서의 사상과 목적이 바로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세우고 강요하는 일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침서는 종교가 정치를 컨트롤해야 된다.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키는 이 개념을 없애야 된다. 그리고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어서 미국을 다시 부흥시켜야 된다. 미국이 이렇게 도덕성이 타락하고 지금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면으로 너무 약화되고 이 무너지는 미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정부에서 국민들을 다 교화시키고 그들을 다 교회에 나가게 만들어야 되고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해야 되고 그날에 예배드리게 만들어야 된다 하는 이런 취지가 이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아주 우리에게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지난 연설에서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네. 교회 출석률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 모든 국민들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지금 스탑하고 교회 출석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파워를 결코 옛날에 사용해 보지 못했던 모든 파워를 다 사용해서 어떻게 모든 국민들을 church goer, 교회를 다 나가게 만들겠다라고 그 연설에서 선거 연설에서 트럼프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바로 프로젝트 2025년의 사상에서 나와서 이런 연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말라가 지금 트럼프가 프로젝트 2025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한 것입니다. 자, 이 프로젝트 2025 사상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크리스천 내셔널리즘이 들어있어요. 크리스천 내셔널리즘은 뭔가 하면 기독교 민족주의라 그러는데 여기에는 지배 이론이랄까요? Dominion Theory가 들어있어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독교가 모든 기독교에서 정치가가 나오고 기독교에서 지도자가 나오고 기독교가 이 크리스찬이 온 세계를 다스리고 이 미국 국가를 다스려야 된다라는 사상을 가진 게 이 크리스천 내셔널리즘이고 더미니언 티어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는 그 보수적인 기독교인들 중에서 복음주의파 중에서도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런 기독교인들이 이 정치 세력과 결탁을 해서 이 미국을 더 부흥시켜야 된다. 미국을 종교적인 국가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결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부의 모든 정책에 기독교 정신이 들어가야 되고 기독교가 다 관여해야 된다는 것이고 기독교인들이 다 정치가 되어서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가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양심을 강요하지 않으시죠. 네, 늘 사랑으로 우리를 감화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free will,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종교가 자기 신조를 정치력을 빌어가지고 강요하고 압박하고 핍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신 정신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스피릿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 종교의 진정한 자유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죠. 이것은 완전히 틀린 사단의 정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미국의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이 얼마 전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지금 미국의 도덕성이 무너졌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내릴 만큼 너무나 형편없이 지금 미국의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다. 사람들의 교회 출석률이 줄었다.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모든 강요들을 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사진에 나오죠? 이 마이크 존슨이 한 말도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바로 프로젝트 2025에서 나온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카말라와 이 트럼프가 민주당이 이것을 비판을 하고 트럼프가 나는 이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막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 프로젝트 2025의 지도자였던 폴 댄스라는 사람이 사임을 했어요. 그리고 새 지도자 케빈 로버츠라는 사람이 새 지도자가 됐습니다. 자, 이 AP 뉴스 7월 30일 뉴스를 잠깐 보십시다. 프로젝트 2025 shakes up leadership after criticism from Democrats and Trump, but says work goes on. 기사 읽습니다. 프로젝트 2025 민주당과 트럼프의 비판이 리더십을 뒤흔들지만 작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정부의 완전한 개편을 위한 헤리테지 재단의 프로젝트 2025 비전 책임자 폴 댄은 화요일 사임했다. 새 지도자 케빈 로버츠 회장은 폴 댄스의 퇴임은 프로젝트가 원하는 일을 정확하게 완료한 후에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뭐라고요, 여러분? 이 기사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프로젝트 2025가 원하려고 하는 모든 목표와 원하고자 하는 일을 정확하게 다 완료하고 다 피니시한 후에 사임한 것이다. 이 회장이 사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들이 원하는 모든 목적을 다 완료했다.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이 원하는 목표를 다 이루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 새 지도자 케빈 로버츠가 자기의 SNS에 이런 글을 게재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폴 댄스의 리더십 하에서 프로젝트 2025는 하려고 세운 목표를 정확하게 다 달성했다. 110개 이상의 선도적인 보수 조직들을 모아서 통일된 보수 비전을 만들었고 아직 선출되지 않은 앞으로 탄생될 행정정부로부터 권력을 이양하여서 이를 국민에게 되돌려주겠다는 목표를 달성했다. 프로젝트 2025에서는 조직을 통해서 연방, 주, 지방 등의 모든 정책 이반자들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목표를 다 이루었다. 프로젝트 2025의 목표를 다 이루어졌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페더럴, 연방과 그다음에 스테이트과 로컬의 모든 지방의 정치가들을, 법을 만드는 사람들을, 러메이커들, 폴리시 메이커들을 다 우리 편으로 구축해서 우리가 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트럼프가 말이에요. 나는 프로젝트 2025와 아무 관련이 없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근데 이 트럼프가 흥미로운 것은 이 트럼프가 지명한 부통령 후보가 있죠. 이 부통령 후보가 누굽니까? J.D. 벤스죠. 아주 흑수저인데 아주 빈민가에서 너무나 불행하게 자랐어요. 알코올 중독자 엄마와 마약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막 공장을 전전하면서 공부를 못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정말 이 성공을 해서 예일 법대를 가고 아주 똑똑하고 유망하고 아주 노동계에서도 큰 그 인기를 얻고 있는 아직 40이 안 됐죠? 굉장히 젊고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천주교 신자예요. 천주교 신자인데 이 J.D. 벤스에 대해서 종교 뉴스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벤스는 권위주의적인 크리스천 내셔널리즘, 기독교 민족주의의 우익 카톨릭 버전인 카톨릭 통합주의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카톨릭 통합주의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 J.D. 벤스가 무슨 일을 했는가? 제가 왜 J.D. 벤스 얘기를 하냐면은 이 프로젝트 2025의 새 지도자 케빈 로버츠가 책을 썼어요. 한 책을 썼는데 이 책에는 프로젝트 2025에 들어있는 모든 비전과 내용과 사상을 다 함축시킨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의 지금 발간하면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이제 발간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통령 후보인 J.D. 벤스가 거기에 서문을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서문을 써 주었습니다. 근데 이 케빈 로버츠가 쓴 책의 제목이 뭔가 하면은 Dawn's Early Ride, 그러니까 새벽의 이른빛이라는 건데 Taking Back Washington to Save America, 미국을 구하기 위해서 워싱턴을 되찾자 이런 책인데 자 거기에 J.D. 벤스 부통령 후보가 기가 막힌 그 서문을 써줬습니다. 자, 가디언의 7월 30일에 있는 그 기사를 보겠습니다. J.D. Vance writes, glowing forward to Project 2025 leaders upcoming book. J.D. 벤스 프로젝트 2025 리더의 곧 출간될 책에 빛나는 서문을 작성하다.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벤스는 프로젝트 2025의 리더인 케빈 로버츠의 아이디어를 문화와 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썼다라고 말하고 보수주의자들에게 놀랍고 심지어 거슬리는 알력적인 길로 나가게 하는 것이라고 출간된 책의 서문에 썼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마차를 돌고 머스켓 총을 장전할 때라는 것을 모두 깨닫고 있다. 앞에 놓여 있는 싸움에서 이러한 아이디어들은 필수적인 무기이다. 자, 여러분 기사를 제가 읽어드렸는데 보셨죠? 근데 여기 circle the wagon and load the musket. 이게 뭔가 하면 마차를 막 포위하고 빙빙 돌면서 총에 총알을 장전하라. 이것은 굉장한 전쟁 준비예요. 곧 전쟁을 치를 사람들의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예. 이 책의 내용과 사상이 바로 이 프로젝트 2025년의 비전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이 책에서 아주 놀라운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는 어떤 법이 나오냐면은 Sabbath law, 그러니까 일요일 법이죠. 이 사람이 안식일이라고 부르는 이 안식일은 뭐예요? Sunday예요. 자, 기사를 보겠습니다. The New Republic 8월 9일 기사입니다. Voters have a right to know what Kevin Roberts' disturbing book says. 유권자들은 케빈 로버츠의 충격적인 책이 말하는 내용을 알 권리가 있다. 자, 기사에 있습니다. 헤리테이지 재단의 회장일 뿐 아니라 프로젝트 2025의 설계자 중 한 명인 로버트는 신앙과 가정과 공동체와 및 일의 영역에서 새로운 미국을 시행 강요하기를 원한다. 그는 이것을 영구적인 것들이라고 부른다. 그는 종교적 준수를 장려하는 법들, 곧 안식일법, Sabbath law, 또 종교학교가 포함된 지원 프로그램 등 종교적 준수를 장려하는 법들이 더욱 encourage, 장려되어야 한다고 썼다. 어떤 신앙이라도 괜찮지만 미국에서는 기독교인이 우선권을 가진다. 모든 사람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지만 그가 밝히고 있는 안식일은 일요일이다. 유대인과 이슬람교도와는 그냥 거래에 합의해야 할 것이다 라고 쓰고 있다. 자, 이 케빈 로버츠가 이 책에 이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단어들이 이제는 공공연하게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까? Sabbath law, Sabbath law. 말하자면 Sunday law, 예, 일요일 법령이 여기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세벳은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일요일법, 안식일, 그들의 안식일, 일요일을 잘 준수하게 하는 법을 계속 더 장려하고 강요해서 무엇을 만들어야 된다? 새로운 미국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이다? Permanent thing, 영구적인 일로 만들겠다. 그 뭐예요? 일요일 법을 준수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만들겠다라고 이 책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일이고 이것이 바로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일 아닙니까? 참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케빈 로버츠는 어떤 사람인가? 케빈 로버츠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얼마나 참 쇼킹한지 제가 참 놀랐습니다. 그 배후에는 완전히 캐톨릭과 교황권이 있다는 그러니까 밝혀진 이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The New Republic 7월 26일 기사입니다. Stunning reports exposes Project 2025's ties to radical Christian group. 놀라운 보고서 프로젝트 2025가 급진적 크리스천 단체와 연관되어 있음을 폭로하다. 헤리테이지 재단의 리더인 케빈 로버츠는 오프스데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자, 여러분, 오프스데이가 무엇일까요? 오프스데이가 무엇일까? 자, 여기 가디언에 있는 기사를 다시 봅니다. Kevin Roberts, architect of Project 2025, has close ties to radical Catholic group Opus Dei. 프로젝트 2025의 설계자 케빈 로버츠는 급진적인 카톨릭 단체인 오프스데이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헤드 기사입니다. 헤리테지 재단 지도자는 오랫동안 이 그룹으로부터 영적인 지도를 받아왔으며 그의 정책 목표는 그룹의 가르침과 일치한다. 기사를 읽습니다. 헤리테지 재단의 회장이자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직을 위한 보수 싱크탱크의 로드맵 프로젝트 2025의 설계자 케빈 로버츠는 급진적이고 비밀스러운 카톨릭 단체인 오프스데이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워싱턴 DC에는 오프스데이 센터로부터 정기적인 영적 지도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9월 한 연설에서 수년 동안 자신이 미사와 형성,
formation, 즉 종교 지도를 받기 위해서 일주일 단위로 워싱턴 대교구가 통합하고 있는 카톨릭 정보센터를 방문해 왔다고 인정했다. 오퍼스데이는 CIC에서 매 수련회를 관장하고 있다. 오프스데이의 핵심 원칙 중 하나는 전통적인 정치 종교 분리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비밀리에 활동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2025에 대외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구성원들 중 일부가 그것의 일부라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자, 여러분, 이 기사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건 매우 충격적인 말입니다. 지금 이 프로젝트 2025가 무엇과 지금 관계가 있다고요? 급진적이고 비밀스러운 캐톨릭 단체인 오프스데이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이 캐톨릭 비밀 단체의 이 멤버들이 곧 프로젝트 2025의 멤버들의 일부다라고 이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 2025의 모든 이 지도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사상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이 캐톨릭의 비밀 단체, 비밀 그룹이라면 무엇입니까? 이것은 곧 비밀 단체, 제수잇 활동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의심이 들었어요. 아무튼 카톨릭과 교황권과 제수잇과 이 비밀리에 활동하는 이 카톨릭 단체 이런 것들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 2025의 이 지도자가 어떻게 해요? 이 캐톨릭으로부터 영적인 가르침과 가디언스가 지도를 매 일주일마다 가서 매일 수련에 참석하면서 받아왔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멤버들이 같은 멤버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오프스데이가 어떤 단체인가 하면은 요한 바오로 2세가 그때 생겨난 그 지지를 받은 단체인데, 이 뜻은 work of God, 라틴어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체인데, 이 사람들이 나갈 영적인 방향과 또 영적으로 어떻게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영적으로 포메이션, 이 형성되고 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사람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소그룹, 서클, 이런 것들을 조직해가지고, 작은 조직들 있죠, 작은 셀 조직들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단체입니다. 예. 이 케빈 로버츠가 이 캐톨릭 그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연설을 한 것을 제가 들었는데, 제가 그 영상을 보여드리기엔 너무 긴데 뭐라고 말했냐면, 캐톨릭은 마더 처치다, 어머니 교회이다. 그러면서 자, 우리는 다 선거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어떤 지도자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모든 정책과 법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거에 주의를 기울여서 어떤 사람이 선거에 당선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온 열기를 더 나타내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로마와 워싱턴, 미국 워싱턴이 똑같은 열기에 쌓여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로마와 캐톨릭과 워싱턴이 어떻게 해요? 이 미국의 선거를 똑같이 컨트롤해야 된다. 미국 대통령 후보, 부통령을 다 만들어내야 되고, 국가의 정책들을 그래야 우리가 다 만들어내고 통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프로젝트 2025와 이 캐톨릭의 이 관계, 교황권의 관계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 이 큰 보수단체 집회가 있었어요. 터닝 포인트 액션이라는 데서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연설을 하는데 정말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참 저게 무슨 뜻일까라고 제가 그것을 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기를 대통령으로 뽑으면 이제 앞으로는 더 투표할 일이 없을 것이다. 어떤 것이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그것은 픽스, 고정될 것이다. 그것은 고쳐질 것이다. 고정될 것이다. 다시는 투표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리유럴
7월 28일 거기에 보면은 Trump tells Christian they won't have to vote after this election. 트럼프 기독교인들에게 이번 선거 이후에는 투표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다라는 이 기사가 났는데 여러분 이 흥미로운 영상을 잠깐 보시죠. And again, Christians get out and vote just this time. You won't have to do it anymore. 4 more years, you know what? It'll be fixed. It'll be fine. You won't have to vote anymore, my beautiful Christians. I love you, Christians. I'm a Christian. I love you. Get out. You got to get out and vote. In 4 years, you don't have to vote again. We'll have it fixed so good you're not going to have to vote. 자,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서 투표하십시오. 투표하십시오. 이번엔 정말 나와서 투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투표를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것은 다 픽스될 것이고 고정될 것이고 너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는 vote, 다시는 투표하지 않아도 될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막 장담을 하죠. 제가 이걸 들으면서 어떤 것이 고쳐진다는 것일까? 어떤 것이 픽스되고 고정된다는 것일까? 또다시 vote를 안 한다는 뜻은 무엇일까? 물론 트럼프가 아무 말이나 막 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이 프로젝트 2025와 이 트럼프의 그 하는 말들과 이런 관계와 이런 것, 공화당의 관계와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참 심각하다는 참 심각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마치면서 정말 우리가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후보가 나올지 지금 공화당에서 투표에서 이겨서 대통령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뒤에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는 것이에요. 짐승의 우상을 세울 준비도 되어 있고 짐승의 표를 강요할 모든 법도 다 되어 있고 세계적으로 볼 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WHO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했어요. 그것은 엠팍스, 그러니까 이게 멍키팍스인데 뭐 여러 가지 different method의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이것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라면서 했어요. 이 선거철이 되니까 또 모든 비상사태가 를 선포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모든 것들이 다 이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면은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 보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정말 이 지금 교황권은 이 진보 진영과 보수 이 진영 두 팔을 다 포섭해서 아우르면서 일요일 강제 법령과 짐승의 우상 세고 짐승의 표를 내릴 때를 이렇게 노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의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기드온의 300명처럼 우리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기드온의 300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횃불을 들고, 진리의 횃불을 들고 빛을 비치면서 먼저 진리로 빛으로 내 자신을 무장하고 그 다음에 빛을 높이 들어서 이 온 세상에 비춰야 됩니다. 근데 이 빛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드온의 300명이 이 횃불을 어디에 감췄어요? 질 항아리에 감췄죠? 그러다가 이 질 항아리를 다 깨지 않았습니까? 자, 이 질 항아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육신의 자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자아가 다 깨져야지 우리 속에 있는 정말 예수님의 빛과 성품의 빛이 빛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자아를 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라 하는 이 거듭난 경험과 성화의 경험과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의 성품이 매일매일 변해가는 이 아름다운 경험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린 기드온의 300명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자, 이 모든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가 강요될 이 모든 조짐이 보인다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복된 소식이 아닙니까? 모든 의인들이 그다음에 하늘의 영생의 상급을 받을 백성들이 준비됐다는 신호가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인을 받고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성품이 준비되고 있는 성도들의 수가 찼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참 이것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의 장성한 성품이 다 준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을 치실 시기에 우리가 접어들었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이 세상을 버리고 정말 예수님께 마음을 바친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것은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정함이 없는 재물과 쓸데없는 세상 쾌락에 다 여러분의 눈이 가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버리시고 죽음보다 더한 극기와 인내와 희생을 치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의 경륜을 이루신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사랑에 여러분의 믿음과 눈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정말 그 사랑에 눈물이 나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충만해서 살아가는 그런 경험과 영적인 생활이 매일매일 지속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깨어날 때가 다 되었습니다. 지금은 예언의 성취가 우리 눈앞에서 정말 명백하게 확실하게 확연하게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이 가까운 시험의 때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정말 우리가 넉넉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런 굳센 신앙과 또 성품과 믿음을 준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신다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어린 양의 성품을 담고 우리가 굳센 신앙을 준비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 시험의 때에 우리가 넉넉한 믿음으로 서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주님께서 지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로서 모든 깨우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준비를 하는데 아무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의 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